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자. 신앙의 대를 이어가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고 야곱인 자기 자신,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3대가 계속적으로 신앙을 이어오는 그러한 믿음의 성공적인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가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또 가문이, 손자, 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 어떤 은혜, 그 어떤 축복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면서 복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믿는,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 심겨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상속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다 줬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들을 금도 캐내고 또 다이아몬드도 캐내고 지혜도 캐내고 능력도 캐내고 영광도 캐내고 할렐루야 승리도 캐내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대를 이어서 상속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과 우리 이순재 권사님이 인천에 계실 때에 도원 성결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원 성결교회가 지금 크게 이제 오래전에 건축을 했는데 이 큰 건물을 예배당을 건축하는 중에 부두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업자가 떼먹고 이제 튄 거죠. 그래서 큰 교회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도원성결교회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3대 더 나가서 4대들이 이 도원성결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예배당을 훌륭하게 건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정적으로도 축복이고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의 대를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의 대를 잇는 일에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손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믿는 그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의 교육을, 이 신앙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떠넘겨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도 그렇게 말하자면 신앙교육을 교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7이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은 학교 생활을 하고 하루 교회 생활하는데 하루도 1시간 교회 생활합니다. 그 1시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교회에서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장소는 가정입니다. 신앙교육의 장소가. 그리고 교사는 누구냐? 부모예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식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 가운데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제사를 맡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의 행실들이 나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모르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나름 탁월한 제사장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사무엘상 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것을 왜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챙기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자녀들을 더 귀중하게 여긴 연고 아닙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행실에 나쁜 그러한 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에 실패하면 가문이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다. 가장 중하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녀들과 밥상머리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럴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대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대도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는,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굼나무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합하셔서, 굼나무가 이렇게 감나무로, 또 대봉나무로, 대봉의 감나무로 이렇게 뒤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늘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금 착한 행실, 빛된 삶, 사랑의 언어, 사랑의 성품, 행동, 이러한 가정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주인가 서울신대 동문 부부 수련회가 강원도에서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그 목사님과 장로님 또 성도들과의 그 갈등이 있어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교회를 바꾼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픔을 같이 이제 살기 때문에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이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들어갔다고 좋아하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아픔이
교회 이제 아버지가 목사고 또 엄마가 사모인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인데 기독교 교육과에 들어갔다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을 비판하고 수근수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가정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살하듯이 기도함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와 갈등이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자란 자녀들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와 목회자와의 그 갈등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들은 결단코 교회에 대해서나 목사님에 대해서나 장로님에 대해서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한테 신앙의 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혹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예수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나 목회자에 대해서나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이 내 가정에서 또 자녀들 가운데 듣는 가운데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가정에 끌고 와서 대화하고 막 속상해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칭찬받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 할렐루야, 이런 얘기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TV에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판합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그러한 어떠한 사상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들이죠. 그러나 교회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또 예수님을 성도들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축복으로 말하고 또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또 우리 가문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원 권사님이 지난주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큰아들이 와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앞에서 이제 조수 때죠.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청주를 나가시는데 차가 급정거를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탁 튕겨져 나가가지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튕겨져 나가고 유리가 깨져버렸대요, 앞에가.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튕겨져 나갔으면 앞에 있는 차 유리가 깨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일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딪혔으면은 피가 나든지 뭐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도 놀랐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아들도 봤지? 그러니까 아들도 교회 나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 잘했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상례씨가 교회에 이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만 하면 안 돼. 충청도 사람들은 예 하면은 확인을 해봐야 돼. 오늘 갔냐 안 갔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들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대를 이어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주의 삼창 부르시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